여행의 복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길 걸어가시는 것을 멈추시고 잠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가 예수님 지금 그 뭐 하시는 겁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것이 여행의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동행하면서 그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씩 배워 간다. 처음부터 교과서적으로 원리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 신앙의 성장을 원한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커리큘럼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회 없는가? 원리부터 처음부터 내가 이 신앙을 독파해 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체계가 없고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것저것 이야기가 써 있으니까 내가 신앙이 이렇게 잘 믿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헷갈리고 질서를 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그런 거 따라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서를 가지고 커리큘럼대로 가고자 했는데 그 커리큘럼을 다 소화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3년간 배웠는데 처음의 것을 다 잊어버리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원리를 찾고 차근차근 해본다고 해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마음과 삶의 곳곳에 박히는 말씀으로 내 삶의 가르침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매주 변화되는 상황들에 맞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나에게 적용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게 응답이 되고 그게 깨우침이 돼서 내 삶에 하나씩 없는 것 같은데 기둥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지나고 보면 내 삶에 그냥 클래스 101처럼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 들으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시작하지만 어느새 내 삶의 기둥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여행하면서 기도하시는 기회가 생겼길래 나도 배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인데 주기도문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따로 떨어뜨려서 한 구절 한 구절씩 계속 연속해서 강해를 하고 뭐 그런 기회들도 나중에 우리 교회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 지금 하는 거 너무 길어지고 보통 이 주기도문을 파보겠다고 하나씩 파봐서 하면 10주 11주 가다가 결국 이거 다 배울 때쯤 기도할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큐에 주기도문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음에 자세히 할 기회도 당연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대로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 기도의 단계를 세 가지로 살피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네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인데, 첫 번째로 인식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바뀌는 기도, 인식의 기도가 오늘 거룩의 기도다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계속 한번 쭉 띄워주십시오.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다. 그분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기도를 배울 때 이 부분은 추임새로 시작하는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포장지다, 기도의 포장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말하고 한번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연설할 때 보통 처음에 무슨 말 합니까? Ladies and gentlemen. 여기 젠틀맨 별로 없고 레이디 별로 없어도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꼭 신사다 숙녀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추임새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좋은 단어 몇 개 좀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지금 2절의 9절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덜 거룩하셨던 분이 내가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기도할 때 더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더 거룩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변화를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변화가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볼 수 있도록 나의 인식을 바꾸어 주옵소서. 나의 그분에 대한 생각,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분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나의 인생에 잘못된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을 있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 그대로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건 어떤 기도예요? 인식의 기도예요. 누구의 변화예요? 나의 변화를 요청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귀하게 보이도록, 그분이 나의 인생의 귀한 분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르게 바뀌어 있지 않을 때 내가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내 인식의 변화를 먼저 요청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최근에 또 주기도문 책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책을 쓰신 이상환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미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죄로 인해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인식을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주님과 같이 똑같이 보지 않으면 내가 그분 앞에서 유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식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거룩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20대 후반에도 저의 인생의 축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자, 취업 열심히 해서 일 열심히 하자, 그리고 교회 일, 사역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일과 교회 사역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결혼할래, 언제 연애할래, 그것도 뭔지 모르겠고 꼭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정말 일에만 미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포스코 입사했을 때 6개월 동안 포항에 왔다 갔다 교육을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됐었는데, 매주 주일 저녁 예배가 7시 8시쯤 끝나면 한 10시쯤 차를 타고 포항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새벽 2시쯤 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잠깐 자고 다시 8시까지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금요일 날 또 다시 바로 올라와가지고 철야부터 시작해서 뭐 일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일하고 자고 포항 내려가고 그 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때 썼던 교통비만 한 달에 한 100만 원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거지가 됐습니다. 그때 너무 많이 교통비로 쓰는 바람에 그 정도로 일밖에 몰랐고 교회 그 사역밖에 몰랐고 정말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에 저녁 예배 끝나고 이제 또 버스를 타야 돼서 급하게 나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페스츄리 빵 하나랑 이렇게 그 카페에서 파는 그 애플 주스 노란 거 있잖아요. 애플 주스 둥그런 거 그거를 하나 줍니다. 지금 그 같이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때 그 자매님께서 저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빵 별로 안 좋아하고 애플 주스 그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 맛이 없어요. 근데 뭐 아무튼 고마워. 그래서 이제 그때 갔죠. 근데 그날이 저한테 주님이 성령이 임하신 날이었어요. 그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분은 저한테 그냥 그걸 줬죠. 근데 딱 버스에 앉았는데 이걸 딱 보는데 주님이 저한테 임하신 거예요. 제 마음을 바꿔 주셨습니다. 이 사람 참 너무 고마운 사람이다. 이 사람 너무 나한테 잘해주고 있구나. 내가 평생 이 사람한테 나도 잘 해줘야 되겠구나. 갑자기 제 마음에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나도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 자매님은 예전에도 이렇게 늘 중간중간 잘해주고 있었어요. 늘 저는 주스를 싫었고 늘 빵이 싫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하는지 저의 인식은 일과 이 사역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하는지 이게 얼마나 귀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일인지, 네가 나중에 개척교회를 하게 될 거고 너를 이 상황을 받아줄 사람 없으면 너 어떻게 될지 그 내 미래 펼쳐질 걸 전혀 모르고 교만하게 혼자 이렇게 나대고 있는 나를 스스로 몰랐는데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때 주님이 임하셔서 그때 저한테 바꿔주신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인식을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 팀 모임의 앞에 있는 그 형제자매가 바라보는 주님의 나의 이 인식을 주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고마워 보이면 그럼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고마워 보이면 그러면
그렇게 같이 살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도 가운데 맨 처음 필요한 게 뭐래요? 상황 바뀌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생각이 어디서부터 바뀌게 되느냐? 인식의 변화예요. 신기하죠?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매주 교회에 나올 뿐입니다. 매주 들었던 설교 계속 듣습니다. 보통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냥 살짝 지나가세요. 살짝 지나가실 때 그냥 평범한 설교였는데 그냥 느껴집니다. 아, 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어, 나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오늘 내 인생 다 드리지 않으면, 주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내 인생 멸망되는구나. 내 인생 방황이었구나. 지금까지의 여정 헛살았구나. 이걸 갑자기 하나님께서 순간 느끼게 하세요. 그냥 특별한 감정적인 동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식만 바꾸어 주시면 그것이 내 인생의 변화의 출발이 된다. 오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인식의 기도라고. 그럼 이제 알 수 있죠.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보통 이제 신학적으로 목회 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 기도의 목적이 뭐냐? 그 조명이에요. 맨날 제가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십시오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명이 뭔데요? 빛 비춰 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 주시는 거라고. 왜요? 이거 하나님께서 눈 열어 주시지 않으면 이거 강의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거 그냥 정보 전달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하자고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눈 열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 내 눈을 열어서 그분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말씀 가지고 평생 했던 유명한 그 최근에 분이 책마다 그거 쓰는 분이 로자리아 버터필드라고, 뜻밖의 회심이라고. 이분이 원래 그 레즈비언 교수님이었어요. 퀴어 그 신학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시는 분이었다고. 이분 레즈비언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삶에 말씀 읽으면서 자신의 삶이 열리도록 주님 앞에 회심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그거 쓴 책이 뜻밖의 회심인데, 그분이 맨날 책마다 강의마다 그 의지하는 그 말씀 구절이 이거예요. 시편 119편 18절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Open my eyes. 내 눈을 열어서 주님 이 안에 놀라운 것을 있다는 걸 보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분 그 책 읽고 내가 맨날 그거 따라하잖아. 제가 말씀 묵상할 때 막 읽어야지 하다가 잠깐,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왜요? 읽는다고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번역본 바꾸면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한글 개역 한글 새 한글 성경으로 뭐 새 번역 성경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 열어 주시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적용인데, 인식이 있잖아요. 인식의 변화는 인식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뭐가 특별한 변화, 내가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내 인식이 바뀌는 것은 내 스스로가 인식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맨 처음 기도가 인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기도의 실천 가운데 무엇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인식의 변화는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를 사모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에 꼭 따라와야 됩니다. 가끔 이제 앉아있으면 뭐 기도 제목을 이미 다 말했고 지금 지구본 한 바퀴 다 돌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가 많고, 그렇게 내가 많이 말을 내뱉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상대 저분은 여전히 조용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럼 내가 지금 1시간 동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뭐가 느껴지지가 않아, 주님이 뭐라고 나한테 마음을 주신 것도 없어,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식의 변화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간구하면서 꾸준히 앉아있는 이게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오늘 내 가정에 대한 인식,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이 인식을 하나님께서 서서히 하나씩 바꿔주세요. 인식 하나만 바뀌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계속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D.A. 카슨이라는 교수님이 바울의 기도라는 책에서 그래서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장황한 기도에 딱히 감동하지 않으시며 말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더 잘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가 배워야 할 사실도 있다. 불성실과 영적 경박성이 조합되어 기도가 짧아진다 해서 더 잘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청교도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충분히 오랫동안 충분히 솔직하게 기도해서 적잖은 기도에 수반되는 형식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우리는 그저 의무만 다하려고 서둘러 몇 분밖에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런 감정에 빠지기 쉽다. 기도의 영 안에 들어가려면 한동안 기도를 지속해야 한다. 여기에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안식하며 그분의 뜻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이게 인식의 기도라고. 그냥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분이 힘들어요. 이거 하고 무조건 일어나요. 근데 인식의 기도가 있다면 10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5분 더 해볼까? 그때 이게 조금 부족해지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20분 해보자. 오늘은 40분 해보자. 어느 날은 1시간을 앉아 있는데도 그냥 아무 뭔가 없었는데 그냥 더 앉아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내 인식을,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인식될 수 없는 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 하나님께서 인식의 기도를, 이 거룩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일상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냐? 우리 일상을 두고 기도하는데, 이 일상의 기도는 공급과 보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도 계속 한번 쭉 띄워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다. 데일리 브레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매일매일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주님 앞에 정죄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일봉으로 받지 않고 대부분 급여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치 우리가 먹고 살 분량을 이 세상이 미리 쟁여둘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뭘 구하라고 했어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점점 죄책감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저축을 시작했어요. 왜? 내 미래를 위해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 모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할 때 죄책감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님이 막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뭘 해서 이렇게 산다는데 나는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불안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는 되지 않고 내가 쟁여두고 저축해서 내가 무언가를 살아나가는데,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적은가 보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너무 저는 반대하는 목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충만히 누리는 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오늘을 충만히 누리는 힘. 오늘을 충만히 감당하는 힘. 나의 인생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내가 이 정도 연봉을 받고 이 회사를 들어가면 그제서야 내 삶의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보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꿈꿔왔던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계획한 대로 가고 있다고.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돈에 집착하게 되고요. 더 불안하고요. 더 아무것도 없다는 게 느껴져요. 그때 내가 그 3년 전에 염려했던 그 상황에 비교하면 훨씬 더 좋은 상황에 내가 처해 있는데 여전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 미래를 고민하면서 오늘 내가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고요. 오늘 결국은 취업을 못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임재하시지
아는 것인가? 여기서도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요? 오늘의 상황을 누리는 힘, 오늘의 상황을 충만히 감당하는 힘.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가난의 상황, 질병의 상황,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 어떻게든 대출금을 감당해내는 이 상황,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분별을 따라서 그 하루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충만히 살아낼 수 있는 힘, 그거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소유에서 오지 않고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재정의 상황들, 삶의 형편들이 어떠하든지 실제로 매일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소서. 여기서 잘못 가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쌓여두는 건 다 죄악된 것이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만 돼. 오늘 주님이 때 되면 학비도 채워줄 거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분별하면서 저축도 해야 되고요. 미래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의지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오늘을 충만히 누리는 힘, 오늘을 충만히 감당해내는 힘, 그건 어디서 와요? 그건 분명히 하늘로부터 올 거야. 어떤 기도예요? 일상에 대한 기도예요. 아, 주님, 이제 좀 알겠네요. 내가 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고요. 투자 좀 하면서 뭔가 좀 내가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오늘의 삶에 기쁨과 충만함과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전히 오늘 내가 저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 감당해내고 누릴 수 있는 충만한 힘을 내게 공급해 주십시오. 그 기도할 때만이 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태초에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엄청 많이 있었겠지. 창세기 2장 16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말고는 뭐예요? 무한 공급이에요. 무한 공급. 그런데 이 무한한 공급이 너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환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추가로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의 풍성함은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전제로 주어진 매일의 특혜였다. 에덴을 가득 채운 각종 음식은 무제한적 공급을 암시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풍요가 아니었다. 풍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으나 그 문을 닫히지 않게 하는 열쇠는 단 하나, 바로 순종이었다. 열매가 내 주변에 널려 있는데도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릴 수 있고요. 주님이 내 삶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가진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 이어서 4절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찬가지죠. 무슨 기도예요? 일상의 기도예요. 공급과 보호의 기도.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십시오. 어떤 뜻입니까? 주님이 내 마음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나는 긍정적이고 외향적이고 자신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 마음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나락으로 우울로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내 마음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나의 인생, 나는 이런 곳에 살아, 좋은 학교에 다녀, 안전한 곳에 거주하고 있어. 아무리 내가 내 마음대로 안전을 찾아도 주님이 이 가정에 안전 지키지 않으시면 조그만한 병에도 조그만한 사고에도 우리 인생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매일매일의 삶에 이 일상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일상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장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성장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곧 용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첫 번째로가 뭐였습니까? 인식의 기도. 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 주님이 그 기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일상의 기도. 나의 공급과 보호가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세 번째, 성장의 기도가 용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맨 처음에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죄를 모두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슬쩍 이제 와서 주님이 조건 거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너 걔 용서 안 하지? 나도 너 용서 안 해. 지옥 갈 줄 알아?
천국 가고 싶지? 일단 용서하고 와. 갑자기 주님이 은혜로운 분이신 줄 알았는데 이 주기도문을 보니까 조건이 걸려 있어요. 그때 헷갈립니다. 내가 정말로 용서하기 어려운 그 부모, 그 자녀, 내 회사의 상황이 있는데 도저히 마음이 쓰이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너무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이거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이 구절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석을 하면서 이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표현했냐? 이것을 자녀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자녀가 된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이미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래요?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용서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나를 먼저 용서하셨는데 용서받은 자녀로서 그분의 나라 안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제 마땅히 그분께서 원하시는 일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분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성품, 그분께서 그분의 마음이 이 땅에도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용서라고. 그럼 이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내 인생에 구원이 달려있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성장의 기도라고. 내가 이미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녀로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 말이 오히려 참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것도 동시에 참인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 전까지,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주기 전까지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럼 이건 거짓말인가요? 이것도 맞다는 거예요. 이게 준엄한 명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너무 마틴 로이드 존스님의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그 예수님의 기도학교라는 책을 쓴 이정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절대로 법정에서 판사가 죄수에게 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지요. 우리는 본문을 자꾸 법정에서 판사가 하는 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준다고 하지 않았나? 이 말씀은 다른 이야기 같은데 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네가 언니를 혹은 동생을 용서하지 않았으니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호적에서 너를 파내버리겠다. 집에서 나가라.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 아이들이 서로를 받아주지도 자기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방관하면 그건 옳을까요? 그렇지도 않겠지요. 저는 아이들을 안아주지도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안아주기 전까지는요. 그렇다고 그들이 제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 자녀들이기 때문에 안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점점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는 분들이 해가지고 하면 제가 이제 중재자로서 휴전을 하러 갑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하죠. 네가 먼저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해. 미안하다고 안 하면 너 이 방에서 못 나올 줄 알아. 미안해. 그때 제가 나가서 잘했어. 이럴 때 감정이 너무 상하고 그 어떤 말도 하기 싫을 때 먼저 미안하다고 내뱉는 거, 이거 계속 해보는 거야. 너무 잘했어 해서 이 미안하다고 말한 이 친구를 너무 끌어안아주고 칭찬해 줍니다. 막 멋대로 말할 때가 있어요. 너 아빠 말 들어야 돼. 얘 내라고 대답해. 계속 가만히 있어. 내라고 대답해. 가만히 있어. 너 이리 와. 이럴 때 내 아빠라고 대답하는 거야. 내 아빠 해. 내 아빠. 잘했어. 이때 너가 대답하고 싶지 않을 그때 엄마 아빠가 이야기했을 때는 먼저 내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을 때 울게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방에서 못 나오게 할 때도 있어요. 옆집에 이 딸 주려고, 딸이라는 게 범인이 밝혀졌는데 이 딸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자녀 여전히 내 자녀입니다. 이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나 포함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장이에요. 저는 이 자녀를 성장시킬 겁니다. 아무데나 대들고 아무데나 이상한 말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한 번도 미안하다고 사과할 줄 모르는 애로 절대 키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프지만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의 인생에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저 여러분의 인생에 용서는, 성장은 하나님 앞에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자녀 삼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이 성장이라는 것을 절대로 부수적인 일로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느 순간 느껴야 돼요. 그런데 그 성장의 여정의 그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용서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에 그분을 보여주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방식이 뭐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명하십니다. 이거 아니면 자녀 아닌 줄 알아.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렇다면 용서와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인생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예비하고 계신 많은 것들이 이것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성장은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나도 알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먼저 연락하기를 바라시는 거, 먼저 말 걸기를 바라신다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것도 참입니다. 내가 그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과 그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실행하지 않고 내가 버팅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에 주시고자 하는 다음의 성장의 복을 보류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열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무조건 되는 거지. 맞지만 틀린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은 맞지만 자녀로서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그분께서 나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동일하게 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선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참이지만 오늘 나의 삶에 이 행동에 있어서 내가 이 죄악을 더 끊임없이 지속해 나갈 때, 이 죄악을 끊지 않을 때, 이 언행을 고치지 않을 때, 이 분별에서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 때, 이 돈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주시고자 하는,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복이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칼빈이 이 본문을 놓고 자신이 마지막엔 위대하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 기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요,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제 죄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건 자녀의 어마어마한 위대한 기도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의 복을 누리기까지, 그분을 닿는 데까지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확실하게 응답하시며 이 기도가 내 삶에 유익이 될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자녀로서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죄인된 내 인생이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확실히 유효하며 이것이, 이 기도 응답이 내 삶에 유익이 될 것을 보장하신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보십시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이 그분께, 죄악의 심판이 그분께 쏟아지고 그분의 용서를 바라는 이 기도가 유효하여 이 기도의 공로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선한 것으로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먼저 이 기도를 하셨던 것이 그분의 공로였고 그분의 용서를 바라는 이 기도가 진짜였다면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나도 이제 이 기도를 주님이 나를 벌하실까 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기도에 나도 참여해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도에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인식의 내 인생의 죄인됨이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내 인식 바꿔주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상황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두신 것이 내 부모와 가정과 자녀와 회사가 내 인생에 복된 상황으로 주님이 이끌어가고 계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 열어 주옵소서. 내 일상의 기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쌓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공급과 보호하심은 주님께 있으니 오늘을 누리고 감당해낼 수 있는 힘 내게 늘 주옵소서. 성장의 기도 그냥 이렇게 대충 원하는 나의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성장을 원하시는 그 영역에 있어서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 주님 그렇게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뱉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실행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 실행할 때 나의 인생을 성장케 하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충만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내 기도 생활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충만한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디 틀어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는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난 주의 것 우리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주소서.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나를 씻겨 주소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일상에 함께하여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 오늘을 충만히 누리는 힘을 허락하소서. 보호하심 없이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을 주소서. 성장하게 하소서. 용서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에 용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녀의 모든 복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소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유효함을 믿고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삶 살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하나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나의 상황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의 참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아름다우신 분이며 주님이 내게 귀하신 분이며 주님이 내게 강하신 분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상황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님 안에서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요에 있든지 빈곤에 있든지 주 안에서 서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상 가운데 하나님 공급과 보호가 하나님께로만 하나님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미련함과 나의 고집 때문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하늘의 복락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장을 원하시고 실행을 원하시는 것들 빠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미 예비하신 자녀로서의 모든 복과 권세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종, 용서하는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기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분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눈먼 상태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이름 부를 때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름답게 보게 하시고 오늘의 상황들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인식의 변화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상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더 많이 챙기면 안 되는 단순히 그런 방식으로 해석했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챙겨 놓아도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내 마음의 확신과 기쁨을 앗아가시면 염려와 불안과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오니 하나님, 어떤 상황에 풍요와 빈곤 그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늘을 감당케 하시고 오늘을 누리게 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으니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도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명하셨는데 오늘도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들 있다면 하나님, 주님, 내가 그 자녀로서의 복을 막혀있고 기다리고 있는 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오니 빠르게 실행하고 나도 용서하고 성장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